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의 그런 권위주의와 다른 바로 사랑의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마땅히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런 말은 권위라고 사실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이거 이제 원문상의 의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짐이라는 말입니다. 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뭐 짐을 지울 수 있지만, 또 이거 압력, 무게라는 이제 의미도라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 무게를 잡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걸 이제 의역하면은 이 똑같은 폐를 끼치다, 뭐 부담을 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는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떤 말 그대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위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권위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의라는 말을 붙일 때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권위가 뭐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서 주장한다라는 말이 포함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담을 주고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도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했는데, 이 사도로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서 나왔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제 사도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대리인으로 선택되어서 파송받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제 원문상 이제 복수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인데,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신라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디모데는 제외되지만 이 앞에서 이제 실로아노라고 1장 1절에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신라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바로
사도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그러한 임무를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뭐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에 대해서 이제 그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제 교황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이게 그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런 권위를 계속 승계받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특별한 권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제 12사도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 축복의 결론은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12사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또한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대리하는 자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러한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건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이고 그 권세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쫓겨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젖먹는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사역인데 그런 복음의 사역들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의 권위로서 이 행사되고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또 교회의 한 지체로 쓰이는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젖을 먹이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단계까지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그 복음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7절 이후에 바울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복을 따라서 내가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7절 이하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성장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전에도 보면은 뭐 왕이라고 무조건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도 나이가 어리면은 왕의 권세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섭정이라고 해서 그 왕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왕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자칫 잘못하면은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뭐 돈이나 보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뭐 그때 우리의 삶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그것을 뭐 우리는 보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권세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의,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행사되는 그 방식이 바로 세상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젖먹이는 자기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바로 그런 사랑의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성령의 은혜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이게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 중에 사실은 제일 큰 것이 이제 권력욕. 우리가 뭐 권력욕이라고 하니까 뭐 보통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권력욕은 모든 인간 사회에 아주 작은 그러한 인간 관계에서도 다 이렇게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 어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권력욕,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서 그래서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의 문제도 대부분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뭐 우리 앞에서 그래서 5절에서 탐심의 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탐심을 우리가 보통 이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탐심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인간의 모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선명되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인간의 죄와 모순은 다 대부분 다 이 권력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에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할 때 이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 권위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에 따라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악과의 문제는 인간의 죄는 권력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이해했다. 다시 말하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정반대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의 폭군처럼 세상의 독재자, 절대적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러한 폭군과 독재하는 폭군의 이미지로서 사실은 그것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 그대로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뭐 종처럼 섬겼다고 하니까 그 낮추셨다. 단순히 이게 종이라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종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 종이라서 종이 아니라 종처럼 섬겼다는 거죠. 섬기셨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젖 먹이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고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마치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것을 이 권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것 잘못된 것은 이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되려면은 어른이 돼야 되죠. 어른이 되어야지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또 그만큼 성장을 해야지 그렇게 엄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의지도 다스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몸에 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처럼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마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에 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세상에서도 왕이 되어도 나이가 어리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왕의 그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주 단순하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는 그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와 사망에서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이 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내가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개발을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하나님에게 그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저에게 주셨사온데 주님 이제 제가 그 권세를 따라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정말 제 영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제 몸으로 사는 삶을 다스려서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주여 제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여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